27절 말씀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 또 확인해야 되고 늘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한 주간 주실 응답이 뭐냐? 나의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대.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는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건 좀 틀려. 이건 다른 얘기야. 내가 예전에 기도 수첩 보면 앞에 보면 이렇게 성도들이 보낸 뭐 그거 있잖아, 편지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그게 된 적이 있어. 그 내 글이 실린 적이 있어. 근데 제목이 뭐였냐면 다시 만난 나의 하나님이었어. 하나님은 알고는 있지만 또 복음은 알고 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확인된 걸 이렇게 편지 써서 보낸 적이 있거든. 우리 렘넌트들도.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제일 돼야 될 거, 내가 누군지 아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살리는 자야. 이 축복 속에 있고 부름 받았어. 근데 그 살리는 자가 가진 비밀이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 베드로의 고백인데 무슨 얘기냐? 오직 예수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뭐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비밀을 아는 자. 이걸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유대. 그 당시에 유대의 지역에 복음을 증거해.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살렸어. 그래서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 결국 무슨 얘기냐? 이걸 아는 사람이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제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제자야. 여러분이 움직이고 숨쉬는 것 자체가 복음을 통해 내가 있는 유대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 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가.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가니까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따라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복음만을 증거했는데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 치유됐어.
그리고 그 치유됨을 통해 큰 기쁨이 임해.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 그 여러분은 항상 밝아야 돼. 오늘처럼 그렇게 찬양하시면 안 되고요. 나 데이 바이 데이가 그렇게 우울한 곡인지 처음 알았네 오늘. 즐겁게 해, 찬양할 때. 못해도 돼. 찬양은 물론 이제 앞에 선 사람들은 조금 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 근데 찬양의 첫째 주인은 뭐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야. 그럼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해야지. 그치? 앞에 앉아 있는 사람도 우울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곡을 잘 모르니까 이제 곡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중고등부 찬양팀도 예배곡도 그러고 따로 연습을 좀 하세요. 시간을 조금 내서. 그러니까 재밌게 할 수 있어야 돼. 즐거워야지. 그지? 치유 중에 치유는 뭐야?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는 게 사실은 치유 중에 치유거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래. 이 모든 것이 당시의 로마. 당시의 로마는 뭐라고? 세계를 얘기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나의 복음으로 부르신 가운데 살리는 자로 불렀어.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복음을 위해 남겨진 자가 렘넌트야. 사실은. 그래서 그 렘넌트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세계 복음화 의 여정 속에 있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 여행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거에도 우려하지 마. 이제 사실은 뭐 중간고사도 끝나고 수학여행도 즐겁게 갔다 오고 그러나 좀 있으면 또 뭐가 있어? 기말고사가 또 기다리고 있지. 그래도 어때야 돼? 그 모든 게 언약의 여정 속, 세계복음의 여정 속에 있는 나야. 그래서 살리는 자로 부름 받으셨기 때문에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큰 기쁨이 내가 먼저 누려져야 돼. 이게 제자야. 그게 나의 복음을 누리는 자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가져야 될 생각이 하나 있어. 또 사명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 예전에는 이제 선교라는 단어 하면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른 나라였어. 선교의 개념이. 근데 지금의 선교의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타 문화권에 가 있는 곳이 다 선교지야. 예를 들자면 내가 있는 여러분 가정마다 문화가 다 달라. 그지? 사실은 문화가 달라. 자라온 환경이 다르. 문화는 삶이거든. 그러면 다른 가정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의 개념이야. 지금은 개념이 그렇게 바뀌었어. 왜냐하면 다민족이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 그럼 다른 나라를 가야 선교야? 아니면 그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야? 다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선교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 렘넌트를 위한 서밋 스쿨과 또 할 게 뭐야? 치유사역원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선교의 개념에서는 사실은 다민족이야.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복음화시키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든. 근데 이거 자체가 선교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곳이야 사실은. 그곳이 선교제의 축복.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브리스가 부부가 나와. 그 외 바울이 아덴에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 만난 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랩넌트로 하면 학업이지. 즉 학교 현장. 거기가 선교지야. 그래서 학교에서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돼. 나의 복음으로. 그리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누구야? 요셉. 노예 현장. 근데 노예 현장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 보디발 장군이 노예인데 내가 얘기했지. 당시의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그냥 물건이야. 하나의 내 재산의 가치 기준이고. 근데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 장군이 한 고백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들어가 그들의 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진 시못,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 여기 뭐가 나와? 마가 다락방. 근데 이건 무슨 얘기야? 집이야 집. 내가 있는 집에서 뭘 누렸어? 기도를 누렸어.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2절.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느니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있는 것이 선교지라는 것은 학교 현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속에 내 집에서 기도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뭐라고? 의의 열매. 여기서 의의 열매라는 건 응답인데 어떤 응답?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 그 얘기는 여러분 나 자신이 살아나는 거야. 제일 첫째는. 그리고 살아난 나를 통해 이것이 전달되는 거야. 이게 전도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거. 내가 있는 곳이 즉 의의 열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리는 장소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거.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 내가 오늘의 교회 참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 여러분이 우리 오늘의 교회 참 제자가 돼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참 제자가 되지 못하면 오늘의 교회 미래는 없어. 진짜로. 근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지난주의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내가 받고 누리는 가운데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응답은 어디를 통해서 오냐? 교회를 통해서 와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데 힘써야 돼. 우리 남자 랩런트들 뮤지컬 하는데 왜 안 와? 어제도 보니까 여자 랩런트들만 쭉 앉아 있더라. 다시 모이는 걸로 잘 하는 걸로. 이제 한 번 더 안 보이면 내가 다 쫓아다닐 거야. 진짜 쫓아갈 거야. 그래서 사실은 누려야 돼. 내가
지난주에 안수식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든 생각이 교회 자체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한 축복의 장소가 우리 온누리교회요. 또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우리 렘넌트까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그래서 한 주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 그리고 어제 이제 안수식 끝나고 나서 사실은 안수식이 결혼식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안 그래도 이행기 사모도 세상 두 번 다시는 못할 게 이거 같다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축복인데 너무 힘들어. 이게 와 결혼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 아무래도 긴장도 되고. 근데 이제 싹 씻고 여러분이 줬던 선물 편지를 다 읽어봤어. 너무너무 나는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감사 속에서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편지의 내용 중에 그런 말을 많이 썼더라고. 전도사님의 모습을 받고 준목님의 모습을 받고 이제 목사님의 모습을 본다고. 그러니까 교역자로서의 세 가지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흐름을 그런 걸 봤다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야. 오늘의 교회의 참 제자라는 의미는 함께의 의미야. 교회와 함께 가는 제자가 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또 목사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그래.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도록 뭐 하는 자? 돕는 자여야 돼. 이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 여러분이 축복으로 바뀌어.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야.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래. 누가 뭐래도 우리 렘넌트들은 뭐 교회를 살리는 일꾼이 돼야 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야 사실은. 이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참 제자 속에 있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축복? 목사님의 보호자. 내가 죽을 일 있으면 여러분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이래야 돼. 그럴 순 없지. 절대 그럴 순. 그리고 우리 김한근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먼저 쫙 앞에 나서야 돼. 뒤에 숨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 무슨 얘기냐? 내 생명도 나눌 수 있어야 돼. 목사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뭐라고까지 고백했냐?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보통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큰 글씨로 큰 글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 이렇게 말이 나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력이 안 좋아.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서 13권의 서신서를 이제 14권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 서신서를 대피를 했어. 누군가 대신 썼어. 왜? 눈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뭐라고 고백했냐? 내 눈을 빼서 주고 싶다고 그랬어.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 우리 김항호 목사님이 시력이 안 좋다고 눈이 두 개니까 하나쯤은 드려도 돼요 할 수 있는 사람. 그럴 순 없어? 내 눈이야? 근데 중심을 말하는 거야. 생명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중심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제일 좋은 건 목사님한테 가서 제발 좀 안기라니까. 내가 안 그래도 이렇게 인사할 때도 보면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다가가지를 못하고 다 궁뎅이 이렇게 빼. 왜 이렇게 빼고 해? 이거는 이미 몸은 가고 있고 손만 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그 안으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기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빼? 이거는 거부의 반응이야 사실은. 이번에 그러더라고. 그 안수식 때 왔던 내 저기 제자 중에 한 명이 되게 다르신 것 같다고. 안수식 때 나 이렇게 안으셨잖아. 근데 그게 진짜 다른 목사님들 안으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으시더라고. 세상 천하도 어색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뭐 중심은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근데 김항호 목사님 너무 이렇게 꽉 안으시더라고. 그 진심이 다 느껴졌다고. 너무 보기 좋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 중심으로 여러분도 그러니까 앵겨 제발 목사님. 나한테도 좀 앵기고. 내가 가끔에 농담으로 이렇게 일로 와 안아줄게 그러면 막 세상 천지 막 그럴 수는 없다며. 근데 그게 뭐냐면 나누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동역자. 이 말은 함께 간다는 의미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뭐래도 온누리교회 참 제자요 목사님이 참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 여기에 나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기도할 때 항상 내 기도하기 전에 누구 먼저 기도해야 되냐? 교회를 놓고 목사님을 놓고. 내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난 부족한 사람이라 기도를 많이 안 해주면 자꾸 딴짓을 해. 여러분의 기도가 그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김항곤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 기도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제 이 축복을 또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의 교회 참 제자여, 내가 있을 곳이 선교지여, 내가 모든 것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든든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걸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 그 나의 복음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게 뭐 이 속에서 능력이 나오고 힘이 나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16장 25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래. 나의 복음을 그냥 복음을 말한 게 아니라 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닌 게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을 내 친구한테 말하면 되는 거야.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내가 현장을 참 많이 갔던 사람 중에 하나야. 그 영접 300명 영접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난 300명 넘은 지 되게 오래됐거든. 도대체 10%가 저기 교회화 된다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복음을 현장에서 전해 보면 어느 때는 정말로 성경 구절까지 이렇게 잘할 수가 없냐 할 정도로 내가 감동받을 정도로 복음을 잘 말할 때가 있어. 근데 상대방 영접할까 안 할까? 안 해. 어느 때는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영접을 해. 근데 차이는 딱 하나 있어. 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지는 현장 속에 있을 때 사실은 전도가 돼. 지식으로 달달달달 우리 구원의 길 우리 주보에도 있잖아. 우리 정도 뒤에도 내가 그 구원의 길을 성경 구절까지 해서 진짜 300번을 썼어. 나는 성경 구절까지 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전했겠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워져 있어. 근데 그 외운 걸 얘기하면 미안한데 복음이 증거가 안 돼. 왜? 그건 외운 거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근데 나의 복음을 얘기하면 어제도 한 사람을 만났어. 뭐 진주에 있는 한 권사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뭐 누가 연락이 와서 만나주라고 그래갖고 만났더니 나는 교회는 가본 줄 알았더니 아니 어렸을 때 한 2번 가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 이제 복음을 말했어. 근데 그 복음을 뭐 이렇게 구원의 길 하듯이 우리 구원의 길 첫 시작이 뭔 줄 아니? 새는 공중에 있어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나무는 땅 속에 있어야지 행복하고 뭐 이런 거야. 근데 미안해, 난 그거 초등생 아니면 그거 잘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안 했어. 그냥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의 이유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냥 교회 가자는 말이 아니고 또 그냥 믿으라는 건 사실은 맹신이지 나의 이유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걸 나누자고. 그래갖고 복음 전했더니 그냥 영접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락방 해 금요일 날. 근데 사실은 그 권사님 얼마나 푸시를 했겠어. 근데 한 번도 안 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철인 3종 경기 아마추어 선수야. 그래갖고 뭐 카톡 프로필 보니까 막 이렇게 자전거 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철인 3종 하는 사람들 특징하는 것들 있거든. 막 이러고 사진 찍고 이랬더라고. 그러니까 나름 되게 즐기면서 살더라고. 근데 복음은 몰라. 근데 그분한테 내가 했던 말이야. 나의 복음 얘기했어. 성경을 쭉 외워서 한 게 아니라 이 얘기했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복음이 나한테 힘이 돼. 희한한 거. 그 영혼이 살아나는데 내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는 날이 올 거야. 또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래.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래. 무슨 얘기냐? 이 복음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 그 신비의 계시는 말씀을 얘기해. 하나님의 언약. 구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거라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의 복음이 되어졌다는 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뭐 힘을 갖고 있어야 견고해져. 사람의 말은 잠깐의 위로 잠깐은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힘이 되진 않아.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가 되진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안 흔들려. 사람의 말은 잘 생각해봐라. 사람의 말은 나를 흔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견고하게 하시거든. 그리고 그 속에서 로마서 16장 오늘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 그 말씀이 또 그 복음은 어떤 거라고? 그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 영원하다고.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우리 렘넌트들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쓰고 싶고 또 오늘의 교회 참 제자 속에 있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요. 그래서 모든 자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려 하는데 어떤 방해가 있다고? 속인다고. 사단이 속임수를 쓰는데 어떤 걸로? 말로. 또 아첨으로.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어.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도 마찬가지. 사람이 너무 말로 막 내 비율을 맞추는 친구하고는 길게 못 가. 생각보다. 그런 사람 믿지 마. 난 기본적으로 말 많은 사람 잘 안 믿어. 내가 사업을 할 때도 그랬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내가 별로 못 봤어. 그래서 난 사업할 때 말 많으면 아예 그 사람은 제외시켜 그냥.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는 파트너로는 안 가, 동역자로. 그때 친구들하고 막 수다 떠는 거 말고 내 친한 친구하고 뭐 밤새 몇 시간도 수다를 떨어도 내들려는 이제 여자들 특징이라고. 내가 진짜 지하철이고 버스에서 몇 번 봤어. 뭐 1시간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해. 그래갖고 끊으면서 항상 뭐라 그래? 만나서 얘기하지. 그동안 한 얘기는 뭐야 도대체?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를 너무 넌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아첨하는 말에 속지 마. 진짜 친구는 쓴소리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야.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고. 욕하는 거 말고 헐뜯는 거 말고. 그래서 앞에 나오잖아. 다투고 헐뜯고 하는 그 말고 진짜 나를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나의 단점을 말해 주는. 그리고 뭐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해? 미혹해. 세상 것이 더 좋아.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계속 사탄은 우리 렘넌트들을 속일 거야. 근데 그거에 흔들리지 마.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살리는 자 렘넌트로 렘넌트를 부르셨고 내가 있는 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참 제자요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 속에 교회와 목사님과 함께 가는 축복 속에 이제 안 흔들려. 왜? 힘을 주실 거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으로 이제 항상 나의 복음이야. 그 복음을 가지고 나의 도전을 찾아. 내가 진짜 도전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인정해야 돼. 되게 쉬운 말 같은데 이게 되게 철학적인 말 같은데 제일 어려워. 소크라테스의 말 니꼬라지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얘기했던 게 왜 명언인 줄 아니? 사람이 자신을 못 봐. 내가 원하는 나, 내가 보기 싫은 건 안 보려 하고 그게 사람이야. 근데 나를 인정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장점, 내 장점이 무엇인지 또 나의 단점. 그래서 장점은 성장시켜야 돼. 단점은 발판이 돼야 돼. 그래서 나를 인정한다라는 건 뭘 통해서 보냐? 복음을 통해서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발판이 돼.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볼 때 어떤 생각 드냐고.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나의 도전을 해야 되는데 뭐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내가 인정되어지는 것 속에 있다면 복음을 통해서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게 나의 복음을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인정되고 하나님이 인정돼야 그때 나의 복음이 보여. 안 그러면 내 복음이 아니라 교육받은 특히 이 자리에는 거의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지식화돼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 내가 인정되어지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때 나의 복음이 보여.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인정받는 렘넌트가 돼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 목사님께, 또 교회. 결국은 사람 앞에서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의 조전을 찾아봐.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해야 될 역할 찾아봐야 돼. 그건 나의 자리야.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하나의 자리가 있어. 학교에서에도 집에서도. 그렇다면 교회에서의 나의 역할은 뭔데? 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역할은 뭘까?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찾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이제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온누리교회의 참 제자요 또 그러므로 이들이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는 선교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 현장마다 살리는 자의 축복,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